성령님의 역사로 따뜻하게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름대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 삶에 좀 부유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안도 또 가정의 평안도 있으면 좋겠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모진 풍파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많이 불어오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또 체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또 평화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과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지만, 다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기대하는 것, 금년에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또 1년 후보다는 2년이 이렇게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찬송가 450장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잘 아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래서 이 찬송 작시자는 내 평생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다. 찬송 452장에 보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것이 소원이라 그랬어요. 복음성가를 찾아보니까 주제가 내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 그랬어요. 내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은 뭘까? 가사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단 하나의 소원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감옥에서 속히 나가는 것, 추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육신까지 건강하면 교만할까 봐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질고 때문에 죽지 않도록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됐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이제는 좀 편안히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한 것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험한 인생 여정을 늘 동행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의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좀 부끄럽지 않은 자 부부가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부부에게 서로 부끄럽다는 것은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모된 분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부모들이 부끄러운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별로 나누면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였어도 모인 단체를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만 요즘에는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치 않게 살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개인의 소원은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삶, 주님만 높이는 삶,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한 가지 이 죽음과 삶에 대한 그의 고백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감옥에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죽음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는 감옥에서 죽는 것도,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좀 제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햇볕을 보며 살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좀 걸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럴 법도 한데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오케이 그랬어요. 바울과 우리야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거기는 기쁨만 넘치는 곳이다.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사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여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책임성 있게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아멘 한 애예요. 안 물어봐도 이제는 알아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 만날 것인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죽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소고,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혜택도 받고 잘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빛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옥에서 나가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내 하고 싶은 일 좀 해야 되겠다, 편안히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혼의 열매를 얻는 그 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가면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미련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예수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죽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죄로 인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열매 맺는 인생,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내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쓰임받도록 하는,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65세 70세 은퇴를 하면요 100세를 살면 30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몇 년 동안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나이 드신 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은퇴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65세 70세까지는 잘했는데 그 나머지 인생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형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건. 네. 다만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개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이제 고백을 했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 있어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네. 바울은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다면은 나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많게 될 것이며 또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일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나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자랑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 3가지를 했어요. 25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공적 시민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의무, 그러나 특권도 많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로마 정부의 시민권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시민권자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들을 깊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해요. 로마를 연구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은 특권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로마가 그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특권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질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삶을 언급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미국의 시민권자들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누릴 많은 특권은 자꾸 요구하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다해야 될 도리들이 있고 성도로서 다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뭐냐? 성도로서 다해야 될 도리가 뭐예요? 주일성수의 의무예요. 주일성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의무예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이 의무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기도의 의무, 전도의 의무, 교회 봉사의 의무, 또한 헌금의 의무도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 집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일치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요. 직분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의 인격과 언어, 행동,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덕을 끼치고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그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권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앞부분에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라 그랬어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 협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경주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경주한다.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뛰는 경기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뛰는 그런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 말이죠, 골인 지점까지 같이 가야 돼요. 단체 경기는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제가 45년 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간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근무해야 될 부대로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호출이 왔어요. 최창성, 너는 구보 선수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매년마다 사단에서 행사를 하는데 모든 연대, 모든 대대 다 합병하고 거기에서 잘 뛰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해서 그래서 승리한 팀에게는 포상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리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30명을 뽑는데 저희 부대에서 그 30명에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월, 7월, 8월에 얼마나 덥습니까? 완전군장을 하고, 완전군장이 보통 25km에서 40km까지 돼요. 38km까지. 그걸 메고 12km를 뛰어야 돼요. 오전에 12km, 오후에 12km, 하루에 24km를 완전군장을 하고 그걸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막 땀이 그냥 온 얼굴, 몸에 답해서 옷이 말이죠, 전부 다 젖어요. 그런데 30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대부분 안 뛰어봤으니까 한 10km 가다가 말이죠, 5km, 10km 가다가 전부 다 낙오해요.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러면 이제 죽도록 맞는 거예요. 기합을 받고 밥을 굶기고. 그런데 3개월을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3개월을 24km를 완전군장에 뛰는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중간에 헉헉거리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기합을 주거나 밥을 굶기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할 때 12km를 뛸 때요, 중간에 이제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군nhân, 자기 지금 맨 것만 해도 수십 킬로 가는데 혼자 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군장을 자기가 또 거기다 어깨다 얹고 뛰는 거예요. M1 소총이 또 무겁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힘든데 그 소총을 또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맨몸이 됐는데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양옆에서 또 팔을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12km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12km를 낙오하지 않고 뛰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3개월 훈련을 해서 우리 부대가 1등 갔어요.
그래서 포상휴가를 갔어요, 제가. 이건 뭐예요? 잘 뛰는 사람들은 잘 뛰지 못하는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에요.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같이 꼬리지점까지 같이 가서, 그것도 빨리 들어가서 포상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협력이 잘 돼야 돼요. 협력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지체들이 서로 말이죠, 자기의 기능을 잘 하면서 서로 협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한 곳만 탈이 나고, 아유, 나 못하겠다. 심장이, 나는 24시간 계속되니 너무 지쳐서 나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의 열매는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일에는 무조건 협력합시다. 빼지 마시고 조금만 협력해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은혜를 주신 이유를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이런 은혜, 큰 은혜죠.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고난이 힘들죠. 물질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고난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간증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제게 주어진 지금 고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왜 그런가?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네,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있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 많은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 싸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어지는 환경과의 싸움도 있어지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조셉 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친일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인데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주 이분이 담대하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없었어요. 죽이지 못하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나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요 순교의 신학입니다. 동구권이 이제 개방되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핍박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구권이 열렸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를 위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어서 내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를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채워질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린 편한 것만 좋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환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교회 생활만 좋아하고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원도 바울과 같이 아무 일에나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 저 사람 열심히 있어.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 일하는 자들은 꽃길만 가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골고다 산상까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역사와 또한 자녀들의 회복의 역사와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